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말씀으로 펼쳐내시는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의미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정말 주로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열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또 창세기 6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1절.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네, 거기까지 합니다. 지난 시간을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주의 이야기, 이제 6장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방주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이제 많이들 또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방주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난 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방주라고 하는 모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가 뭐냐면 보여지는 방주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 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노아의 8 식구를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약에서 유기됐다, 뭐 구원에서 유기됐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언약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 되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는 구원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유기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형으로 해놓고 실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의 모형이고 구원은 뭐냐면 그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구원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이 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말씀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건 구약에 있는 이 방주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바로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이제 신학으로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이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을 설명하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언약이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나타났어요. 노아에게 나타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믿음이 행하여지는 일이 보여지는데 믿음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 밖에 보여지는 언약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실제 방주로 지어지는 모습은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주 지어라 노아에게 말했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장로교나 다른 데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 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창세전에 계약하신 그 언약하신 그 내용이 택한 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택한 거 맞아요. 그 구원받지 못한 것은 택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곧 그냥 택하신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다 나는 특별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 믿음이 돼서 형상으로 나타나면 택하신 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되면은 택하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라 택하죠. 하나님은 뭘로 택하냐면 말씀으로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진노 그러면 막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에서 유기된 자를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유기된 자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 구원에서 유기되어 있는 현재 언약이 없는 자들이겠죠. 이 언약이 없는 자들에게 언약을 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방주 지은 사건을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언약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실현되는 것, 실현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실현이고 그것을 바로 천국 혹은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상태,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나라라고 한다. 천국이라고 한다.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있어야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면 너희도 똑같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게 돼 있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해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뭔지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계획, 당신의 계획이나
당신의 의도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사람과 어떤 그 맞닿아졌어요. 그 노아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그 언약이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현되는 그 사람, 실현이 돼서 완성되면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사람의 인생을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실현돼 가는 겁니다. 그 실현을 경험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의 언약 혹은 약속,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 말씀은 너희가 잘 외워서 그것을 그렇게 경배하고 육체로 실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졌다는 말이 뭐냐면 이걸 잘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네가 지어졌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세계가 네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 씨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은 그 작은 이 세포 하나가 자라면서 그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씨 자체는 별로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이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 세계 속에 뿌리 내려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해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의 세계가 그 안에 펼쳐졌는데 펼쳐져서 완성돼서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고 내가 너예요. 그걸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가 뭐냐면 나예요. 실상은 내 인생과 역사인데 이것은 부딪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모형들이고 실제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뭐냐면 마음에서 당신의 아들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 무적의 별것 다 아니에요. 세상 땅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그 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그 씨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확장돼 가고 그 언약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지금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종교인이에요. 만들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환란이죠. 육체 가운데 육체 살아가다 보면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안식 이렇게 나와요. 안식으로 들어가라, 안심, 평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언약이 실현되는 그 사람은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주일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실현되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심이라고 그래요. 실현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실현되지 못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믿음이 종이 한 끗 차이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한 사람은 천국이 되고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택함에서 유기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첫 번째는 이 땅을 다 썰어버릴 거야.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를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너와 네 가족은 내가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언약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겁니다. 응? 방주가 뭐냐면 네가 짓는 그 방주는 너를 안식으로 인도할 거야. 너를 평안으로 만들 거야. 응? 바로 네가 구원이라고 하는,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의 방주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 방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주가 뭐냐? 너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야. 그러니까 방주 안 지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통해서 실현되는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실현의 내용, 하나님 언약에서 언약을 가진 자가 그 언약을 실현해내는 내 믿음의 내용이 지금 방주에게는, 바로 노아에게는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그 물의 심판에서 죽임을 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주 지으면 내가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방주 안 지면 못 사는 거겠죠. 그래서 노아는 왜 처음에 의인이라고 나오죠? 6장의 1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의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의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되어져 있던 그의 모습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만약에 그 노아가 방주 지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의인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된 그 사람이라고요. 물론 그가 뭔가 그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마음에 뭔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그것이 없으면 뭐 택하지도 않았을 거니까.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노아에게 너 방주 지어라 하니까 노아가 그때부터 방주를 짓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언약이 실현되는 모습이 뭐냐? 자, 방주 짓는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방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주 짓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방주 짓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방주라고 하는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가?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고 하는 그 방주, 자기가 짓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의 실현이라고요. 방주 짓는 그 실현, 잘 믿어드릴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실현되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걸 지어야 진노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짓고 안으로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방주가 실현됐다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 지어 보여지는 내용이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을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의 가족 함께 있던 방주에 있던 자만 구원받았다. 그와 함께 있던 자만 구원받았다. 방주 지은 그만 구원받은 거예요. 실현되는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이건 바울도 얘기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게 왜 사망이 되냐면 방주를 짓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뭐냐면 노아에게는 방주 짓는,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싹 들어갔을 때 언약이 완성해요. 믿음의 완성이라고요. 언약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없으면은 언약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러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 말씀을 외워서 어떤 구절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요. 그걸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문장 안에 혹은 단어 안에 담아놓고
내가 이걸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성취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되면 언약 안에 있으면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가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만약에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 임금, 공중권세자원자에게 속하여 문화와 풍습을 쫓는 성경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놨어요. 언약이 실현되면 내 것이라고 그러고 언약이 실현 안 돼요. 그러면 세상 풍속과 문화를 쫓는 자라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아직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 의로운 자, 성경은 의롭다, 뭐 거룩하다, 신령하다, 복되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짐승을 정결하다 얘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짐승이 뭐 잘못해서 부정한 거 아닙니다. 아니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양은 보니까 거룩한 정결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소도 그렇고. 아니 돼지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요? 근데 성경에 돼지 개가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개,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어찌됐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의 내용이 실현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거는 정결한 거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야. 이건 언약에 있는 사람이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실현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혹은 언약의 사람, 구원받는 자, 정결한 자 혹은 거룩한 자, 신령한 자, 복된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오는데 비처럼 내려오는데 언약이 실현되면은 언약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실현되면은 거룩한 자요, 신령한 자요, 정결한 자요, 복된 자입니다.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현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개, 돼지는 언약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어떤 모형을 가지면서 짐승으로도 표현해놓고 땅과 하늘 만물에 있는 것들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란 얘기는 언약이 실현된 걸 얘기합니다.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언약이 실현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은혜에서 유기된 자가 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택한 자가 돼요. 창조전부터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실현되면 실현되고 있어요. 정결하네, 거룩하네, 신령하네, 복되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없다는 거. 인간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방주 지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약속 이런 게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이 했어요. 자, 그 설계도가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보세요. 노아가 약속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약속을 받고 약속의 계획과 실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노아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씨를 여자가 잉태했어요. 잉태하고 나면은 그 아이가 알아서 자라요. 말씀의 세계가 알아서 펼쳐진다고요.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씨 심었다고 그래서 보세요. 땅에 씨를 심어놨는데 씨 심었다고 그래서 인간이 가서 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죠.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풀 뽑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알아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씨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도록 물 주고 가꾼 것은 노아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구원으로 나온 것, 방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가서 구원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건 방주는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 안에서 구원하시는 내용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하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한번 9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또 오겠지만은 로마서 9장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대요. 야곱에서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어떻게 이뤄내는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모형이 있죠, 물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큰 자는 우리예요.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곱과 에서라는 걸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들 택했다고요. 아들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일방적 하나님의 계시, 은혜,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보통 그러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 장로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선택, 은혜,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주로 이것이 뭐냐면 그게 방주라고요. 노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냐, 그 살아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중에 아니라 노아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나고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노아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노아가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가 뭐 훌륭해서 은혜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은혜 입어가지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 못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어서 의인 된 겁니다. 은혜 입어서 의인이 되고 나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못 입었어요. 그러면 완전한 자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의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 주고 난 이후에 그가 은혜 받은 자 곧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고 은혜가 실현되고 있으니까 약속이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고 바로 완전한 자라. 당시에 노아는 참 완전하다. 왜 완전하다고 그래요? 방주 지어갖고 구원 이루었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뭐가 대단해가지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주를 완전 결론을 얘기를 하고 풀어나간 얘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서 완전한 자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바로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선언하는지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건데 언약 안에 들어가서 구별된 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삶까지를 여기다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꼭 8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8명이 나와서 살아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안에 들어간 상태를 구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있죠. 거룩이란 단어는 들어가면 전부 다 구별로 되어 있어요. 구별, 거룩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만 거룩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구별이에요. 교회 나오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니까 거룩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 거룩이고 그걸 구별이라고 그러고 안식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하고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1절부터 쭉 보세요. 사람들이 번성할 때 폐역하대요. 더럽대요. 광포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도무지 이게 사람 지었음을 거의 한탄했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로 여기는 구별이 돼 있죠. 노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이 실현돼서 언약으로 들어가니까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패역한 세대는 이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우리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멸망당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이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 땅 더럽고 광포하고 포악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이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이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강포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지금 실현돼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실현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언약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되 언약과 하나 되어지고 나니까 완전하구나, 안식이구나, 거룩이구나, 신령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온전하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신령, 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 인간의 어떤 행함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방주 지어라 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에요. 그 언약을 그 노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짓고 나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서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공짜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공짜 이런 게 있다고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공짜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이 말이 성립이 돼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 있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고 내가 온전함으로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을 믿은 노아에게 그렇게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에게, 언약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 뭐 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 인간이 못해요. 뭐 신령함 뭐 이런 거, 안식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실현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뭐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봐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신령해졌다, 거룩해졌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됐다.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성경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전무해요.
인간의 소양이 전무해요. 인간 스스로 내가 더럽다, 악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죄인 돼야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더러운 자가 언약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죄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침례가 이쪽에 있고 저편에 있어요. 요한이 준 침례하고 예수가 준 침례가 달라요. 응? 같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응? 강 이쪽과 강 저쪽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강 중간에 12돌을 놓고 전부 다 장사 지내버려요. 길 건너가서 다시 12돌을 다시 세워요. 산자가 나와야 돼요. 죽음과 벌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어떤 노력, 수양, 열심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나는 그 언약이 실현되도록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자일 뿐이에요. 내 안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내 인생과 역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의인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만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만 그 언약을 실현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현되니까 결국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실현 안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겠죠. 언약이 실현되면 언약으로 실현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으로 실현 안 됐을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웠던 존재, 그 모형이 그거예요. 세상과 땅으로 살아가는 광포하고 포악한 인간들을, 우리입니다. 물로 썰어버리겠다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나라로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그걸 또 다시 많이 설명하긴 했어요. 믿음이 뭐냐? 들음에서 나는 거다. 듣는 건 또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잖아요. 오랜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져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야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언약이 실현된 증거, 그 정명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 8가족이라고요. 방주 안에 탄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내릴 때 거기서 구원받고 나옴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나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 구원받은 자로 선언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짓다가 망하는 자들도 많이 있겠죠. 중간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지어놔도 안 들어가면 그만일 것이고, 짓다가 포기해도 그만일 것이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 방주 지어라 할 때 그때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응? 그리고 저 방주 짓는 겁니다. 또 문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햇빛이 쨍쨍합니다.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응? 비가 아직 내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해 놨어요.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도 비가 안 와 이게. 아, 미칠 거 아니에요. 응?
비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될까? 뭐 노아 바보 되는 거지 뭐. 응? 수십 년 동안 지은 거 뒤지게 고생한 거 되고 사람 평생 아마 여기 기록했을지도 몰라. 노아는 평생 놀림감 되어서 죽었더라. 응? 이런 거 기록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는데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비가 안 오는데 방주 짓는 게 믿음이라고요. 응? 아직 비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실현해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언약이 실현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비가 오지 않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실현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행위,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 해놨잖아요.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고 다 봤다는 거예요. 못 봤어요 실상은. 왜? 모시니가 한참 뒤에 오셨는데. 근데 믿음으로 봤대요. 그걸 보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진짜 오고 나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아직 비가 안 왔어요. 홍수가 안 왔다고요. 그런데도 방주를 지어내는 믿음이 있느냐? 비가 오지 않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이 내게 아직 실현이 되지 못했지만은 방주를 짓는 믿음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행위가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씨가 아직 곡식을 내지 못했지만 씨를 심는 게 믿음이라고요. 가을에는 결국은 곡식을 나올 거야.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곡식 씨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씨를 뿌리면 나올 거야. 내가 가을에 가서 추수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씨를 뿌리고 심는 걸로 나온다고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 다시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된 일도 아닌데.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 붙잡아가지고 다시 또 성경 이야기 다 해주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 생겨 또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죽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을 누가 경험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120명 그 성도들만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언약 속에는 그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계획, 약속의 내용들이 그 안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 안에 다시 오면은 너희 안에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야. 네가 그날에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거야. 네가 새 사람이 될 거야. 거듭날 거야. 누가? 아직 안 죽었지만은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그들 또 죽었어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부활하셨어도 기다리고 부활한 거 하늘로 가는 거 500명이 봤대요. 근데 그걸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자는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방주 짓는 얘기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비 안 오는데 그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와도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의 믿음이 결국은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멸절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이걸 안 믿으면 방주 안 지었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 누구 노아 아니더라도 뭐 누가가 됐든지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실현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있대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가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면 그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이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사심을 증명해내는데
증명해내는 그 마지막 포인트가 우리라고요. 성도라고요. 나라고요.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은 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로 그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나로 증명된다고요. 내가 그분과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은 바로 나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분이 당신을 나타내는 계시가 말, 언약, 명령, 계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 증명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말, 계시, 명령, 언약,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되면은, 자, 그 계시가 내게 믿음이 됐어. 말이 믿음이 됐어요. 말이 내게 믿음이 되면은 말이 나로 나타난다고요. 말이 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요. 말이, 하나님의 그 계시, 명령이 내게 임했다는 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되면은, 말이 내가 돼요. 계명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걸 내가 됐다는 말이 계명이 이루어졌다, 계시가 이루어졌다,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언약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노아는 어떻게 증명했냐면,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홍수가 와서 자기 죽는 걸로 증명이 된 거예요. 방주 안에 탄 자는 구원으로 증명을 했고, 그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자기로 증명이 된 거예요. 노아로.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긴 했으나 구원은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노아가 언약을 받고 그걸 믿고 방주를 짓고 비가 오든 하든 상관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우리가 죽을 때 아마 증명되어 나올 겁니다. 방주 짓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지어지는 것을 방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져서 내가 그 말씀이 된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위가 있느냐, 행위가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방주가 있다고요. 근데 그 행위가 없으면 노아처럼 나로 언약이 이루어져 있는 믿음의 행위가 증명되지 못한 거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비가 안 올 때 방주 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지금 미쳤나 이래요. 아직은. 그리고 비가 안 올 때 방주 짓고 비가 안 올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 비로소 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경험하지만은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으로 이것을 경험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계시 안으로 들어갔다,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인간 각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 자식을 따라서 부부도 안 돼. 각각이라고요. 각각의 그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 완성되고 있는가. 부부나 자식이나 이런 것은 부부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을 서로 돕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돕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권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모형으로 그걸 해놓은 거지만, 그러나 나로 증명되는 것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실현된 것이 있는가, 그건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여자가 아기 낳았는데 아기 낳은 걸 모르면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아기 낳은 경험을 하니까 아기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네가?
아들이 여기 있잖아. 내 자식이 여기 있다고. 이게 내 생명의 결과라고요. 이렇게 그 생명의 결과가, 언약의 결과가 있다고요.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 실현되는 그 내용이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해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도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체질이 다 풀어지고 뜨거운 물에 전부 다 녹아진대요. 그 경고했어요. 야, 그날에 다 망한다, 죽는다,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노아 때와 같이 한 거예요.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어떻게 듣냐면, 여러분 저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4절.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말세에 기롱한다는 게 조롱하고 비웃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경고해도 야 망한다, 죽는다, 구원이 없다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은 말세에, 그러니까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이후로부터 계속이에요. 사실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 말세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비웃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며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마음에 해요. 하나님 약속 어디 있어? 언제 이루어져? 온다는 게 뭐 언젠데? 예? 말도 안 돼. 이렇게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고하고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노하고 방주 짓는데 밖에서 비도 안 오는데 웃기네. 쟤 지금 미쳤거다. 정욕대로 살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징조를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을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쭉 읽어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노아 때 물에 말미암아 멸망했잖아요. 7절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는 물로 했는데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고요. 말씀으로 불사른다고 이해하시죠? 이거 내용을 잘 보면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들은 더디 오리라 9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요? 오래 참는 기간이라고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사망해서 구원을 얻는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 뭐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거.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여러분 이 세상 이거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세상은 그냥 둬도 없어져요. 이건 그냥 둬도 다 망해요. 그냥 낡아요. 물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낡아져요. 여러분 지금 왜 별 찍잖아요. 그 나사 같은 데서 뭐 어느 별은 뭐 100억 광년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100억 광년 전에 그때 출발했던 1광년이 빛이 가는 거리잖아요. 지구 7바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광년으로 계산해가지고 100억 광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출발했던 빛이 언제 출발한 거예요? 100억 년 전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 만약에 지금 순간에 이동할 수 있다면 그 별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건 100억 년 전에, 지금 찍은 것은 100억 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리에 따라서 저 몇 광년 몇 광년 해놨잖아요 다. 어? 뭐 200광년이에요. 그러면 별이 없어지고도 남았다니까. 계속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은 태어났다 없어졌다 이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냥 냅둬도 그냥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태양이 백색 해성이 돼서 나중에 폭발하면요, 지구 이 태양계는 그냥 순간에 작살나요. 그냥 냅둬도. 응?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죽음이 뭔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또 이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 지구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 자,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린대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거다. 물로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물로 멸할 거야. 나중에 불로 멸한다고 나오죠. 왜 그때 불로 멸한다고 할까?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불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는 내용.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방주제라고 해요. 왜 짓느냐? 너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실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물의 심판이 있을 때 그건 보지도 못했어요. 비 오는 거. 이미 들어가서 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제는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때로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 있지만은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그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 물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세상 봐라 멸망한다.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6장 1절부터 창세기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존재. 다시 말해서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혼의 상태입니다. 전부 다. 더럽고 폐악하고 악한 거 있죠. 아니 땅이 뭐가 악한 거예요? 땅이 악하면 무슨 빨간색인가요 혹시? 거기에 말하고 있는 땅은 전부 다 우리의 혼이에요. 폐역한 것도 혼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도 다 혼이에요. 뭐 땅이 더러워요? 전부 다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혼을 멸하겠대요. 더러운 율법 아래 자기 의로 살아가며 육신의 욕망을 쫓고 문화와 풍습을 쫓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폐역하다, 더럽다, 강토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옛사람, 그 혼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은 뭐가 반드시 수반되냐면 구원이 있어요. 방주라고 하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심판은 얘기를 하려면 이 물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방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방주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드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게 방주, 그리스도로 지어진 것이 방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방주라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지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집 얘기 나오죠. 뭐 집이라든가 성전 혹은 방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 있다. 뭐 혹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말씀의 심판이에요. 전부 다 말씀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불로 임해요. 그게 태워버리다, 소멸하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나타날 때 전부 다 심판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전에 항상 얘기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저주와 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걸 얘기해요. 30장, 19장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은 죽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날 때 옛것이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둠이다, 사망이다, 저주다, 무적행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세상은 사망과 어둠과 무적행과 지옥, 저주, 마귀 별거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빛이야, 내가 낫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이야 전부 다 이걸 말해놨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해놓으신 그분이 뭐라 해요?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분, 생명이신 분,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분, 낮으신 분, 진리이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망이었던 존재가 그로 하나 되면 이제는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신령한 자, 구원받은 자, 생명이 된 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율법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짐으로써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고 함에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노아도 또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했다고요. 의롭다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짓고 들어가서 나오고 나니까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현되니까 칭의라고 그러죠. 언약이 실현돼서 그렇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칭의했다고요. 너 의로운 거야 이게. 이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무슨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노아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인간의 수고의 노력의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노아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밖에 없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욥기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욥이 뭘로 의롭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응? 오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게 의로웠냐 그래?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응? 어떻게 욥이 의로워졌는지,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완전한 자라고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이야기, 야 일생 동안 뒤지게 고생했겠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는 믿음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방주 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있는 자에게. 뭘로 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씻심어 놓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것도 은혜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도 전부 다 은혜고 전부 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방주 짓고
사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7이에요. 7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삶을 8의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그래요. 예, 안식과 영원한 삶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돼서 나타난 모습이 8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삶, 8명의 식구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실현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되면 언약이 실현돼서 살아가고 있는 실현된 내용이 빛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게 그거예요. 언약이 실현되어 있는 나예요. 그 언약이 실현돼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 자체를 빛이 비추고 있으면 8이에요. 또. 언약이 실현되면서 계속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권사, 집사, 장로 되면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 지도자라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너무 많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켜가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난 거는 가라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가라지예요. 율법의 의를 드러내고 있으면 전부 다 가라지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뿌린 그 생명의 씨대로 그렇게 자라나면은 그걸 하나님이 뿌리신 씨라고 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그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당신이 뿌리신 씨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방주를 짓는 자와 방주 짓고 안에 들어가는 자와 그 다음에 그렇게 방주 짓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짓는 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주를 짓고 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방주 짓는 언약의 실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방주 짓는 언약의 실현이 없으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 6절부터 이제 8절에 보면 7절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순종돼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언약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건축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방주 짓고 있느냐 이 말이야.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그 밑에는 저게 믿지 않는 자들, 방주 짓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험, 지식, 아는 것. 여러분 성경은 공부 잘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 박사 될 수 있어요. 석사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이거 다 외우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이건가. 전에 어떤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이 성경 아주 구약학 교수더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자기 예수 안 믿는데요. 그걸로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가.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 믿지 않는 자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 믿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순종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말씀이 됐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의 인생관이 바뀐다고요.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철학, 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의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말씀이 경험되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했는데 아니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뒤에 너머에 있는 죽음과 부활 너머에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겁니다. 죽고 부활한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죽음으로 경험되어졌고 부활로 경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경험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위가 완전히 달라요. 부활 이전과 죽기 이전과 죽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 진짜 믿음이라면. 근데 안 달라졌어. 안 믿었다니까. 제가 성경을 알면서 놀란 게 그런 거였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살아요. 그냥 아무데나 성경 봐도요, 어느 정도 되면 성경이 보여요, 그냥. 그냥 내용들이 보이고 사람들도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얘기를 해줘도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알았다고요. 조롱거리로 알았다고요. 말씀을 그냥 비웃는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육신구의 생각,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다른 말로 뭐 깨달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깨달은 건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하나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내가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 얘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다 바뀌어요. 말씀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그것이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뭐냐면 노아로 얘기하면 방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방주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방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구원받고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이거 어느 도단? 진짜로. 말장난이에요.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죽는다고 해서 절제, 육신에 잠시 유익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못 죽어요. 말씀으로만 죽어요. 인간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애시당초 못 죽어요. 육신이 죽는 건 그냥 자연이에요. 그건. 근데 율법적 자아로 돼 있는 옛사람이 죽는 것은 말씀으로밖에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트를 써놨어요. 무트는 말씀으로 죽은, 진리로 죽은 것, 말씀으로 죽은 것을 무트라고 해요. 그래서 욥기, 노아 다 나와요. 노아도 보시고 나중에 내가 창세기 5장 얘기했죠. 거기 하야 동사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다가 진행하는 게 나와요. 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는데 전부 다 무트예요. 전에는 제가 그냥 우연히 봤어요. 허투루 그냥 보다가 딱 봤는데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부터 시작하면 전부 다 그냥 5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완성되어 죽는 모습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을 경험해요. 나중에 죽어서 못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적이 없으면 죽어서 부활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들로 나와야 육신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을 때 네가 나와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고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2000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 전부 다 이론이에요. 그냥 상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 동의라고 해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 다시 온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지식을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시 오심이 나로 증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 구원해 줍니다. 이런 믿음은 야고보가 뭐라고 썼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래요. 만약에 그 믿음이 귀신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귀신들이 갖고 있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으로는 날 구원 못해요.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귀신들도 당신이 누구인지 다 알아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당신 거룩한 자를 알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아야지. 지적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잠잠해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응?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들이 큰 소리를 막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지적 동의, 사실을 말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응?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가 가진 믿음하고 귀신이 가진 믿음 차이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성도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율법적 지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체험이 없어요. 경험된 적이 없어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날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 되어 내가 지금 그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비춰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비로소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존재예요. 나로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게 산자의 믿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귀신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가진 믿음은 전부 다 이론적 믿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이론은 아는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됨을 아는데 하나됨이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처녀가 애기 어떻게 놓는지를 아는데 애기 놓은 경험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없다니까. 이론적 동의가 구원이 아니라고요. 실제 아들, 예수님 죽을 때 그러죠. 마리아 보고. 요한 가르치면서 아들입니다. 요한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난 요한이 나와야 된다고요. 정명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데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거룩함, 신령함 이런 거 있잖아요. 온전함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로 증명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내 안에 증명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로 증명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온전함이 나로 증명되고 의로움이 나로 증명되고 신령함이 나로 증명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라고요. 쉽게 말해서 노아가 방주 지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노아가 방주로 나타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거나 우리 안에 진리 들어가는 거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삶이나 내가 진리되어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나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수고나 노력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되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하나로 나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6장부터 11장까지를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현이 돼서 우리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너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음에 시간이 돼서 또 다음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방주 지을 때요. 몇 명이 지었어요? 몇 명이 지었어요? 에? 이게 보이면은 싹 다 보여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독이 들어갔어요. 노아가 그 돈 만들려고 뭐 했을까? 열심히 양도 키우고 열심히 별짓 다 했어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에 신앙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그것이 진리로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말 여기에는 이 6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사람들이 이걸 허투루 보고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거 있죠? 그거 아니라고. 맞아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먼저 얘기했죠, 그게.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주여 나를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11장까지 그 얘기예요. 전부 다 노아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좀 성취가 나로 좀 증명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진 노아가 언약을 실현함으로써 사신 하나님과 또 하나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내가 방주 짓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 또 그 안에서 팔의 삶을 삶으로써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나로 증명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방주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